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묶고 단 위에 올려서 칼을 뽑고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아브라함, 오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내려가는, 다시 사환에게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데리고 갈 때 그 마음속에 꽉 채웠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데리고 내려갈 때의 그 마음, 그가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아마 너무나도 가벼웠을 것이고 기쁨에 넘쳤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오늘 제가 저의 삶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과 같이 저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지, 단순하게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거나 테스트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입증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볼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똑같은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어쩌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그 시험 속에 있는 그 목적, 우리 인생 속에, 전 인생 속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이나 16절에 보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거나 오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저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금 손을 붙잡고 내려갈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게 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러나 결국 그 끝은 무엇인가? 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갖고 싶어 하셨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그 결과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물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란 복.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은 야라는 원어의 모리야라는 이 야라는 뜻은 뭐냐면 그 여호와의 나타나심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모리야 할 때 그 야 속에 담겨 있는 그 원어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산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냐? 모리아라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매 순간이 모리아 산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내가 모리아 산에 있음을, 내일도 내가 모리아 산에 있음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모리아 산에 있고, 내가 기쁠 때도 모리아 산에 있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모리아 산에 있고. 왜? 그곳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이 모리아. 역대하에 보면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삶이에요. 다시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모리아 산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예배 드린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심산에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니 이제는 그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제는 우리가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닌 진정 신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서 모리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 70년의 인생이 정말 엉터리였구나. 정말 엉터리였구나. 제가 남한테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 모리아의 삶에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리아의 삶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그 설교를 하면서 네가 그런 은혜가 없는데 네가 그 은혜 받지 못한 그 상황에서 무슨 은혜를 전해줄 수 있다라고 네가 설교를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이 은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삶에서 내 모리아의 삶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은혜가 전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 우리의 모리아의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이 보여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모리아의 삶과 같이 예배로서, 성전을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내 삶이 있는가? 한 시간만 있더라도, 한 1분만 있더라도 그렇게 살고 죽이고 싶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일찍 일어났다. 글쎄 왜 일찍 일어났는지, 아마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쳤을 거야. 한잠도 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잘 잤을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릅니다만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구태여 이렇게 표현해 주는 말씀은 아침 일찍이라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함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일찍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이루실 때는 아침 일찍이 그런 일을 이루세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일을 이루실 때는 아침 일찍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기한 눈이 떠져서 아니면 길을 재촉하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말씀이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저는 잠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한 서너 시간 버둥거리다가 일어나면 아침 새벽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일찍 깨우실까? 왜 내 잠을 거둬가실까? 제가 일어나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죠. 저는 그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다, 어떤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저는 게을러 빠져서 아침 7시, 8시에 일어났던 내가 이제 새벽 4, 5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몰아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모리아가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다라고 해서 지금 3일 길을 갔어요. 집을 떠나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까지 가는데 약 50마일 정도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 50마일은 나귀를 타도 3일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갔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까운 산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리아 3일 길을 걷게 하시느냐? 3일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힘이 들어서 물 좀 자주 마실게요. 여러분 3일이라면 기억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3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실 때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사흘 후에라고 써요. 사흘 후에. 근데 사흘 후에라는 말은 원어에 후에라는 말은 없어요. 사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3이 중요하다. 지금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의미가 그 3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숫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심 속에 보여주는 숫자가 이 3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3일의 구원의 여정, 아마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이 세상의 시간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면 며칠이냐? 3일 길이에요. 우리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 3일이 끝나는 그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3일 길일 거야. 근데 이 3일 길이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 3일 길은 사실상 우리는 순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가 심정이 있어갖고 무조건 고난만 주시느냐?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되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3일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들을 죽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라고 수없이 그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길을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무슨 믿음을 주셨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부활의 믿음을 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정말 그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하나님 그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낼 거야. 오늘 우리의 인생을 3일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과 같을 때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티게 하시는 힘은
3일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믿음. 이거는 내 안에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주셔요. 넘어뜨리지 않아요. 아주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 주셔서 이 믿음 속에서 그나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3일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게 했어요. 나무를 지게 했어요. 이 나무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드릴 재물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자기가 재물인지 모르고 자기가 재물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제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내 등어리에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요. 나무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그러면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저는 그동안 너무나도 나를 드러내고 싶었어.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했지만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속에 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걸 여지없이 박살을 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거를 박살을 내버리시고 네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세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이자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그리고 옆에 수풀에 뿔이 걸려져 있는 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고 그 양으로 이삭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거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준비해 줬네.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이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보인다,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갈보리 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보여주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재물이 선물로 바뀌어지잖아요. 재물이 선물로 바뀌어지는 이 사건,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 이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22장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12장부터 22장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 하면 정말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나 자신까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면 내가 정말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말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건 뭐냐면 고난이, 시련이. 물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인에 합당한 일을 하시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는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시련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시련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갈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네.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리야입니다. 모리야, 거기에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큰 행복이 뭐냐? 그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를 이 찬양하게 하시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이 평화, 이 평안,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이 평화. 하나님 제게 이 평화를 주세요. 제게 이 평화를 주세요. 저 건강, 돈, 제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 내게 아무런 의미 없고 딱 하나님 내가 바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니 그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이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평자는요, 한문으로 쓰면요, 여러분 한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평자는 한문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물결이 잔잔한 것을 평이라고 써요. 한문으로. 예, 물결이 잔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어요. 막 요동치게 만들지만 그 요동치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잔잔한 물. 갈릴리 호수가 막 요동쳐서 제자들의 배를 뒤집어 삼키려고 할 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얘들아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고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평안을 줍니다.